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이리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였는가? 오늘 시작 1절에 보니 그러므로 라고 말했잖아요.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10장의 끝부분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그러므로 라는 중간 단어가 써진 거잖아요. 그 앞에 뭘 말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시기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과 이사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어지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 되어지겠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면서 이와 같이 지나간 모세의 이야기나 또 이사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있다. 그러고 나서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알아노라. 나는 이스라엘이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나는 또한 베냐민 지파다. 그는 율법으로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흠이 없는 자라 말했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라고 말했고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이죠. 율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내가 유대인들의 모든 것들을 잘 아는 내가 이 복음을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셨겠느냐. 먼저 부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겠느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들을 버렸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너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살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도 살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주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본문에도 말하고 있죠.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남은 자들, 우매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시대에 창세기의 시대든 출애굽기의 시대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시대든 그때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요. 또 이 바울의 시대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도 똑같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택함을 받은 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우매해져서 자기의 길을 가는 자가 있다라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은 자가 바로 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특별히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에서 구별되게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만약에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세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라는 이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바알이 누구냐? 태양신을 섬기고 풍요의 신으로서 농사를 지면 태양이 빛을 비춰서 풍요롭게 결실을 맺게 하는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노력하고 하는 것의 결실이 풍족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믿는 그게 태양신인 거예요. 그게 바로 바알인 거예요. 지금은 바알을 섬기는 자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그런 바알을 섬기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들에게는 무엇이 바알이었을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기 의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다라는 거, 그게 바알인 거예요.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가 되려고 스스로 노력해서 율법을 강화시키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 또 선한 행실, 구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가 가진 부를 가지고 구제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사두개인들. 또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성경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받지 않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400년에 생겨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되었고 사두개인이 되었고 서기관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의로운 자가 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화했을진저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박하와 근처의 10의 1을 드렸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이것을 버렸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버리고 11조만 드리고 또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서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하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것과 같이 이스라엘인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가진 자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적과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엘리야 시대 때도 그렇고 바울의 시대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믿음을 갖느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것만이 구원이야. 이것만이 길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렇구나. 다른 길은 없구나. 분명히 성경은 다른 길은 없다고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셨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에 이를 것이라고 했고 저를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는 이 말씀 한마디만이라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적과 표적을 따르지 않냐고 오직 십자가 그것밖에 없구나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믿고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엇을 했냐면 아방이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그가 오면서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갖고 와서 남편인 아방도 그것을 믿게 하였고 이스라엘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끔 만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신으로 너희를 넘어뜨리니까. 그래서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은 애굽 여인과 혼인을 했어요. 애굽과 같이 정치적으로 연관관계를 맺고 이득을 보고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나라와 혼인하지도 말고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아합이 애굽 왕 딸과 결혼을 함으로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에 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절을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타락을 하게 됐다. 근데 그중에 고통하는 자가 나왔죠.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권세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나서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말할 힘은 없고 숨어서 조용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은밀하게 조용히 섬겼던 거죠. 엘리야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내게로 나오게 해라.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00명, 아세라의 선지자들 450명,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놓고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대결을 하자. 그들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살라가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소를 잡아서 놓고 하나님을 불러라. 850명이 열심히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칼로 몸을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했지만 아무 일이 없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 한마디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살라버렸어요. 엘리야가 세운 재물은 물이 4번씩 3번에서 12동이를 부을 만큼 완전히 젖었던 제단이었어요. 근데 그 물까지도 다 살라버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보라고, 그리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피를 흘려서 그 땅이 더럽혀질까봐 물로 내려가서 물에서 죽여서 그 물과 함께 그 피도 다 섞여 내려가서 이스라엘 땅에 그 피가 하나도 남지 못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엘리야가 선지자도 죽이고 제단도 헐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하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나는 나를 위하여,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자거든요. 다른 이름은 구원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래서 나를 위하여라는 얘기는 나만이 구원자인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나만이 구원자인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해요. 그때 당시 엘리야뿐이라고 생각했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 중에 누구를 만나게 해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이어서 선지자 노릇을 하게 하라. 7,000인 중에 엘리사가 포함된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한 일에 갑절의 영감을 주기를 구하였는데 그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엘리야가 한 일을 엘리사도 했고 엘리야가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엘리사가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로서 그의 사도가 되어진 12사도, 사도 바울은 외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도들이 행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누군가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자기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된 자, 마음에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쓰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놓았다라는 얘기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있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언제 드러나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드러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삼촌 등등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든 풀무불에 던져지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돌아와 예루살렘 제2중건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건을 하고 거기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지만 그를 통해서 제자가 된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루디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냐 하는 자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바알을 섬기던 자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은밀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자가 오히려 적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받고 예수님이 만들어준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고 그랬지만 예수를 못 박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시험을 받는 이유 그것은 욕심에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심판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분명하게 시대적으로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세상의 것을 따라 변질되어진 사람들이 고죽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게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인이 되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이 5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남은 자들이 은혜로 말미암은 자라고 하면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 때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걸 잘못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은 택하심을 받아서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잘못 해석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이 나왔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이끌어서 구원받게 하신다. 분명히 우리 아셔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졌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한국말 번역은 이것만 돼 있어요. 킹제임스에서 번역을 하는데 두 번이 반복되어져요. 첫째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고 또 한마디로 해요. 만일 행위로 된 것이면 은혜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행위되지 못하느니라.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행위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행위고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어떤 것으로 구원이 절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자,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해둬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나는 모르고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늘 죄성을 가진 자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고 행동을 하면서 입대까지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알지 못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찾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을 때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나의 죄를 다 도말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죄가 없다라고 말하세요. 근데 여전히 나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죠. 이 죄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마귀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하지만 원죄는 예수님이 다 도말해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뭘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도말해 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죄 사함을 받은 자예요. 어느 부분에서? 원죄의 부분에서.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줬고 나를 주님 안에서 의인이 되게 했다라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제는 의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죄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사는 자. 이전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던 자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복음을 듣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들었을 때 똑같이 들었지만 그렇구나.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죄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구나. 이제는 죄와 사망의 노인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자구나. 믿음으로 의의 길을 가면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구나.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구나 라고 이것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은혜 입은 자인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똑같이 듣고도 무슨 소리야? 나는 여전히 그냥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내 노력이 아니면 뭐가 될 게 있어?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면 그분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어도 구원을 주셨어도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는 믿음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믿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듣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걸 들었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믿음의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했거든요. 다 이루었어요. 내가 받을 죄값, 줘야 될 죄값 다 지불하셨어요. 내가 받을 저주 다 지불하셨어요. 내가 받을 사망 다 지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함을 받은 거지만 믿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가 나를 정죄합니다. 믿음은 다 이루어졌다는 걸 믿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내 죄의 생각이 올라올 때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 나는 이제 옛날에 내가 아니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 이게 나한테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말라져서 잘라지고 불에 던져질 것뿐이다. 심판받을 것뿐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들음에서 난다.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순간에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거. 이미 답은 다 준비되어져 있고 나는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믿고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 이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구하면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믿고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아버지께로 내가 가기 때문이란 말은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죠.
내가 죽고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이유는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고 그 성령은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너희가 본 이 이적과 표적을 행했던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행한 이러한 일 너희도 할 것이고 그것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된다. 저도 옛날에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대를 했어요. 근데 가장 큰 일은 뭘까요?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이 마귀를 진멸했죠. 마귀를 멸했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큰 일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타락한 천사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들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내 힘이나 내 능이 아니라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어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또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영들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했어요. 그 예수의 이름은 뱀과 정갈도 밟을 수 있는 하늘의 권세, 예수님만이 가지신 그 권세를 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악한 영들도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 귀신도 떠나가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58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예수님이 하신 일.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시며 모든 멍에를 꺾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금식으로 표현했어. 금식이 뭐예요? 육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상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거.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인데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도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자들이 12절에 뭐라고 표현되었냐 하면 무너진 것을 보수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데요. 회파된 것을 세우는 자로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회파된 것을 세운 자가 누구예요?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했던 남은 자들이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은 성전을 중건한 자들이구나.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한다는 것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당신의 육체를 말했다 그랬는데 그것이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채우신 집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모퉁이 떼울이 되었다 하면서 십자가와 함께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구나. 교회를 말하는구나.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를 주님이 남겨두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도 이러한 은혜 받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날도 이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은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대화 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 그들은 혼미케 하는 영에 의해서 혼미한 자들인 거예요. 혼미케 되어져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자인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혼미케 된 자들을 어떤 자를 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한 자들. 복음은 복음인 것 같이 말하는데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혼미케 된 자들이죠. 왜 혼미케 됐어요? 혼미케 하는 영이 그들을 혼미케 할 때 그것에 속아서 욕심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데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난다 그래요. 정욕을 따라서 믿음에서 떠나고 그들의 영이 혼미케 되어져서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듣지 못하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되는 거예요? 거짓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목사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원을 말하는 것 같으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자, 혼미케 되어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바리새인과 같이 믿는 사람, 서기관과 같이 믿는 사람, 사두개인 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지도자인데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이들이 결국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할 자들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인과 같이 또 엘리야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 될 것이냐,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예수님만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남은 7천인과 같이 성전을 짓는 자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서? 아니요. 분명히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나도 하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끔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다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안에 믿음으로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너희가 내 말을 믿고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간다면 나는 네가 구하는 모든 것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이 되기를 작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결심을 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사람들의 구원이 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버려졌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충만하자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잠깐 동안 혼미케 되게끔 해서 이 말을 다윗도 하는데 시편 69편에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똑같이 여기다 갖다 인용을 했는데 21절에 가면 저희들이 내게 쓸개로 음식을 주고 식초를 내게 음료를 주었다는 말이 나와요. 이 사건 누가 당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한 것을 바울이 인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누구를 위해서? 7천인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결국 예루살렘을 중건한 것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은혜 받은 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서 변질된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믿고 나아가면서 그 길을 간 사람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이 땅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의 빛이 충만해지셔야 되겠죠. 믿음의 길을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내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나로 하여금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빛을 발하는 자가 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나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그것을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잠깐 동안 이렇게 된 것은 세상의 풍요를 위함이라. 이방인들의 풍성함을 위함이라. 유대인을 버려서가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도 구원하고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잠시 동안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 이 복음뿐이다 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구약에 쓰여진 그 모든 사건들이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라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들은 완전히 다 변할 거예요. 우리 이방인처럼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왔거든. 어떻게 하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까를 늘 연구했던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구원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이 풍성해지는 그 순간에 세상은 끝나버려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신 이유,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채워지도록,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그걸 전하는 자로서, 성전을 짓는 자로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많은 자 중에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사랑은 기가 막힌 사랑인 거예요. 은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고 세상의 노력으로 살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길이 바로 구원입니다.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만,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들었으면, 그렇구나 알았으면 믿고 믿음의 길을 갈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부인이 잘 믿으니까 저절로 따라서 나도 구원받고, 남편이 잘 믿으니까 부인이 저절로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각자예요. 각각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지 않으려니까 내 옆에 믿지 아니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말로 그를 구원시킬 수가 없으니까. 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그거를 듣고 받아들이게 하는 거,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래서 더욱더 간절히 그분께 구할 뿐인 겁니다. 주님께 구하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잠깐 동안 혼미케 하고 눈이 어둡게 하고 귀가 어두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하게 한 요 기간 동안에 빨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빨리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이 수가 채워지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야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 늘 구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십니다. 성전이 세워지면 오십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아직 안 되는데 나 몰랐어요. 소용없어요.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때가 기회요. 이때뿐입니다. 열심히 예수님 믿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추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어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나를 오늘 부르셨습니다. 성령님 내게 부어주셔서 충만케 하옵시고 나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7,000명과 같이 거짓 선지자를 드러낸 엘리야와 같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자가 되어져서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충성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자, 세상의 것에 타협하거나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